나와 인생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로맨틱하고 멋있습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멋진 남자와 정말 마음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마음이 가지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저는 과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80년대에 주로 나왔던 영화의 대사의 장면들을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의 삶을 또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악, 과거의 잘못된 선택의 그 결과를 지금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그런 행복이 오겠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 죄의 문제, 과거의 문제, 나의 죄인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구원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요.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로 있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이 죄를 내가 이제 이겼다. 이 죄가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하고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죄와 고민들, 과거의 문제들 가운데 또다시 죄 가운데 고민하고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친구들에게요. 올해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웃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 제게 희망을 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이라기보다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여서 더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런 노래죠. 아시는 분은 저 혼자 하면 뻘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르시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율동도 있는데 제가 율동은 자제했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은 좀 옛날 사람이 아니시라 그런가 보네요. 아마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복음성을 아실 겁니다. 모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고민이 될 때에 그때는 성경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보지는 못했어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노래. 근데 이 노래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셨고 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나는 죄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넘겨주시면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었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하늘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나무와 바다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서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에 대해서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맥락에서의 그건 얘기고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냐?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으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뜻을 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러나 죄가 없이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이 세상 자녀보다 귀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부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만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상 존재하시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그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로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바르게 제대로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모태로 교회를 분명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 가운데 역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때 당시는 성경을 안 봐서 역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노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멸의 주일학교 히트곡,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뒤에는 그냥 읽을게요. 이게 조금 민망해가지고. 후렴이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이 노래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일반적인 종교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살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독특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조점은 무엇에 있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가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아름답고 착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질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일학교 때 노래를 부르면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믿음일까?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 실제로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 금요차라도 갔고요. 또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하면은 유일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서 많이 상을 받았던 학생이기도 해서 그런 성경 퀴즈를 잘 맞히면 믿음이 좋은 건가? 정말 저는 구원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주의인가? 또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고 막 시도해보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인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성도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한참 자라나고 있는 성장기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날 때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절벽에서 막 떨어지다가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았대요. 그리고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행히 나뭇가지는 잡았지만 점점 손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작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성도가 너무 기뻐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그럼 염려 말고 손을 놓아라. 내가 구원하마. 손을 놓아. 그러자 이 청년이 한참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민자 집사님이 얘기 듣고 그래. 그 손을 놓으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야, 그래. 무모한 상황에서도 절대 믿고 막 손을 놓거나.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꿈 중에 뭘 봤다거나 또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렸으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내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일 수도 있고 정말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 또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몰래 다가와서 뒤에서 김집사야 부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분인데 집에 뭐가 없어졌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준대. 문제는 그게 그러면서 성교회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타겟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분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권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이 믿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14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들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그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광야의 뱀이 달린 것처럼,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본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광야에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기 원했지만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먼 광야길을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에돔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지금 광야길을, 이 태양볕깃을, 이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서 목마르면서 걸어가기 싫으니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가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려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문제가 생길 때, 아파, 뱀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구리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봐라. 보면 산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세 부류의 사람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뱀에 물려서 너무 아픕니다. 독이 퍼져가면서 물린 곳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아프니까 불뱀이라고 표현됐을 텐데 그 큰 고통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부류,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본다고 살겠어? 뱀에 물렸는데 무슨 뭘 쳐다본다고 낫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듣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듣고 나오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뭔가, 그래,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아픈데 그래, 그 말을 한번 듣고 봐봐야지 하고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마 장대가 있는 곳까지 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구리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구리뱀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정말 구리뱀을 보았지만 구리뱀만 본 거예요. 봤지만 왜 안 낫지? 아무 능력이 없네 하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보고도 그냥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리뱀을 보라고 했을 때,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본다는 것이 진짜 저게 구리로 만들어졌구나, 뱀이 달렸구나, 그거 보라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라는 얘기냐?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걸 보면 산다. 그래, 모세가 말한 거니까 내가 가서 봐봐야지 하고 정말 그 뱀을 보았어요. 그 뱀을 한참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모세가, 나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그 뜻과 의미를 찾으면서 그 구리뱀을 한참을 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저 뱀의 모습 참 징그럽고 흉측하고 나를 물어서 죽이는 참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이지만 가만 보니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나의 모습이구나. 바로 에돔 족속을 죽이고라도 나 하나 편하면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의 원리로 여전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악을 기뻐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고 뱀의 모습이고 내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구나. 나 같은 자는 뱀에 물려서 죽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바른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죄인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통 피 때문에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에 고통 가운데 걸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왜 그 참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려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미 내가 죄악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염소가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원래는 나의 이 죄로 인해서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면 회개하게 되고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여러분, 이제 내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돌이키겠다고 변화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회심을 통과하며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계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 바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라 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세미나 좋은 가르침 학교에서도 주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좋은 강의들, 말을 잘하는 명사들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도 되고 개선점도 발견할 수 있고 성숙된 사람으로 가는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위인 어떤 사람을 바라본다고 또 좋은 마음의 결심을 한다고 내가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여러분 어떤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씀을 듣고 바라봐라. 그랬을 때 바라보고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놀랍게도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새로운 마음, 여러분 그 새로운 거룩한 영,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남이라고 표현한 거고 새 생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새 삶, 예수를 믿는 새로 태어난 사람, 영생,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 여러분 정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이 니고데모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원리예요. 그래서 수행과 고행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첫 번째는 그런 나의 죄악이 그 십자가가 거룩한 거울이 되어서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도 회개하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그런 믿으면 그 이후로는 절대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인간이니까 질 수 있습니다. 순간 화를 낼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이기심,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경험한 이후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전에는 그러한 죄악을 즐기며 살고 반복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죄악이 이후에는 짓게 되더라도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그 죄악을 짓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죄악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죄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며 중독의 상태로 갔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그 죄악들이 점점 괴로워지고 반복하는 것이 싫고 이제는 점점 무엇이 좋아집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나쁜 짓 안 져야지. 그런다고 죄가 끊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죄가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여러분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코카콜라에 등장한 여러분 곰이 콜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북극곰이 막 콜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광고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봤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북극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저를 바라보세요. 북극곰 곰만 생각하세요. 콜라 마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할수록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북극곰이 막 지금 스키 계속 타고 있죠? 눈앞에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신념도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끊기 위한 결심. 그래서 그래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막 술을 안 할 거야. 내가 도박을 안 할 거야. 세상에 나쁜 거 그건 하지 말아야지. 도박을 하지 말자. 뭐 죄를 짓지 말자. 여러분 많이 써놔요. 근데 그걸 매일 보고 있으면은 뭐가 하게 되냐?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 여러분, 십자가는 표상입니다. 뭘 표상하느냐? 구원의 표상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내 귀에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유혹의 소리보다, 세상의 죄악의 소리들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틈에 돌이켜보니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민들레 영토를 아십니까? 역시 아는 분은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요. 제가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때에 조금 나도 문화생인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 이렇게 멋진 곳에서 만나고자 했을 때에 갖고 있는 적은 용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이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에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다른 곳과 다르게 알프스의 이 하이디 그 소녀 복장을 한 특별히 외모를 보고 알바생들을 뽑았대요. 그래서 이제 페이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남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알프스 소년 소녀의 옷을 입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줍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차를 하나만 딱 시키면 안정적으로 눈치 안 보고 3시간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컵라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새로운 거여서 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갔던 곳인데요. 자, 그곳을 창업한 분이 지승용이라는 목사님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고 지금은 좀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많이 나타나서 축소됐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들레 영토의 빈사랑이라는 책을 냈고 자신이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기가 있죠. 이분의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결국 신뢰가 깨지면서 친구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살던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된 겁니다. 그것도 너무 힘든데 불과 지난주에 며칠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선물을 갖고 오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딱지가 붙고 나니까 그 다른 사람의 빚을 아버지에게 받아내려고 와서 위협하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자녀로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무섭기도 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바라보아도 아버지가 힘드실 텐데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는 요동함이 없었고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 거실을 지났는데 아버지 방에는 불이 켜 있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책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보시는 거지? 다음 날도 그 책을 보고 계시고 뒤에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 집에 지금 딱지가 붙어있고 많은 빚이 있고 어려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괴롭게 하는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잘 극복해내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런 생각으로 며칠을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승용아 일로 와봐.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망했다고 말하더구나. 망했으니까 보통은 불행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너가 봤을 때 아빠는 어떤 것 같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려고 결심했다. 나는 성경을 보며 주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에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 즉시 예수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시 환경이 확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또한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적,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속 사람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생이라면 그래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겠지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즉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승용 대표는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를 어렸을 때 만났고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했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천국, 구원, 영생 여러분 지금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